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부족한 것 넉넉하게 하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소서. 미련한 것 지혜롭게 하소서. 모난 것 다듬으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부족한 것 넉넉하게, 부족한 것 넉넉하게 하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소서. 미련한 것 지혜롭게 하소서. 모난 것 다듬으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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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과 약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나흘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이나 함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40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일 정도 계셨다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그건 부활이 아니야, 다시 죽은 거야 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스스로 그대로 높이 높이 올라가시다가 구름에 가리워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3년을 넘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떠나실 때에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 마지막 묻는 질문이 바로 6절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입니까? 드디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마지막 시간입니까? 라고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질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주님, 내 문제가 오늘 해결되겠습니까? 이 가난이 물러가고 다시 복된 삶으로 내가 사업이 잘 되는 날이 지금부터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오늘입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주님께 마지막 승천하실 때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싶은 여러분 안에도 뭔가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이나 응답되길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언제든지 담겨 있을 것이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는 아픔, 슬픔, 고통,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마지막 드리는 이 질문에 언제쯤 돼야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이 식민지 생활이 지긋지긋한데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마지막 시간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날이 오늘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알 필요가 없어. 네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점쟁이를 찾아가면 그 점쟁이가 올해는 잘 풀리겠다는 둥 헛소리를 해댑니다. 사람이 점쟁이가요 이제부터 애군이 다 없어지고 당신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막 잘 된다고 하면 그런 소리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점쟁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그 순간은 짜릿하고 행복할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무당이, 그 점쟁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까? 그 잡신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좋은 말, 잘 된다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죽는 날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는 날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알 바가 아니다.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요, 우리의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의 해결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알려고 하지 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다른 것 말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의 나라가 해방되고 너의 조국이 번영하고 그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언제쯤 이 슬픔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답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네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 사건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거 하려고 하지 마.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다른 거 기대하지 마라. 그 성령의 능력 안에 네가 원했던 그 해결보다, 네가 원했던 그 응답보다 더 큰 능력이 들어있어. 여러분 앞에 작은 걸림돌의 문제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쌓여 있어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해결되고 싶은 소원들이 수없이 많아.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은 정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픔도 슬픔도 문제도 아니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알 바가 아니래. 알려고 하지 마. 내 코앞에 있는 이 문제, 빨리 해결되고 싶은 문제, 주님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거 다 놔두고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딱 10일 뒤에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이 임해요. 내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은혜도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거는 문제 해결만. 내 코앞에 있는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다락방을 뛰쳐나가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았던 그들에게 그 전에 가장 가슴속에 뼈아픈 가슴은 내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수백 년 동안 로마에 짓밟히고 내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로마가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로마의 감옥에서 전해준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가 무너져요. 성령이 충만했던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시위대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으로 로마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동으로 해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게 해방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해방된 게 아니야. 또 다른 민족에게 그들은 또 지배를 받게 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아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까? 우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주님이 무식하게 성령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급한 문제들이 있고 막아야 될 돈도 있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다 조급합니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지혜자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그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모르시고 지금 너에게 급한 건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대답이 틀린 것이 아니야.
주님의 대답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는 이 안에 모든 해결과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새 힘, receive power,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엄청난 능력. 헬라어로 권능을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물, 바로 강력한 폭발력의 힘. 바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폭발력, 그 힘. 바위산을 깨트릴 때 폭탄을 넣어서 그걸 깨트립니다. 그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세,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라. 성령이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의 힘과는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 민족이 언제쯤 해결되고 언제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언제쯤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의 답은 알려고 하지 마.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너희가 그 권세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고난과 역경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희가 그것을 받고 나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저희 아버지 시대, 조선 시대, 가난하고 척박했던 이 대한민국 땅, 정말 힘들고 가난했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초고속 성장을 해서 세계 경제의 8, 9위를 하고 있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삶이 이렇게 질이 높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너무나 곤비하고 너무나 약해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의지력도 자생력도 우리 안에 다 무너져 버렸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지쳐버리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언제쯤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이 사라질까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기도 자체가 달라졌어. 핍박 속에서, 위기 속에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했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 사업이 힘들고 어렵대요. 건강이 어렵대요.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회복되는 거 언제쯤 회복될 것 같아? 그거는 알 바가 아니야.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우린 다 죽어.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죽음이 부활로 바뀌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대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성령님이 계시는가? 응?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받고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똑같은 분이에요.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내가 거칠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슬픔과 문제가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짠 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뻐서 돌아가면 내일 아침에 또 문제 밀려와. 그거 어떡할 건데? 그 다음 날은 또 어떡할 건데? 매일 문제를 해결하다 끝내? 여러분 안에 밀려오는 문제를 가지고 숙제하듯이 힘겨워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넉넉함으로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성령님으로 가득 참으로 해서 받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짠 하고 해결되고 또 내일 또 더 큰 문제 오면 또 몸부림치다가 한 3년쯤 되다 또 짠하고 해결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가, 피덩이는 엄마가 젖을 물리고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스스로 걸어가야 되고 내 스스로 내가 자립해야 되고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기어다니지도 못했던 어린아기가 이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성장했다는 말이지. 인간적인 성장이에요, 그건.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 파워,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커짐으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간증을 남기고,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박살내서 사라지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승산은 없어.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무릎을 꺾어서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작은 물맷돌이지만 그 물맷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시고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물맷돌로 한 방에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게 뭐죠? 다윗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그 어린 다윗, 16세 17세밖에 안 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요. 제가 다윗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물맷돌을 얼마나 정확하게 던졌길래 머리를 관통했냐고. 다윗께서 저에게 해준 말은 대충 던졌는데, 대충 했는데 그게 그대로 박힐 줄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건 약하고 연약한 물맷돌이야. 그러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밤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을 그 밤에 다 죽이시지 않았어. 사자굴을 없애버리지 않았어. 사자굴은 그대로 있었고 사자 떼는 그대로 굶주리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거해 주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고 사람 있잖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욕심이 커진다. 더 큰 문제. 이제 문제도 아닌 걸 자꾸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맨날 그래. 3년 반 부활한 모습을 본 제자들마저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언제쯤 내 소원 이루어져요 주님?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까? 왜 교회가 우스워 보입니까? 교회 건물이 초라해서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권세와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또 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 두나미스, 파워. 이 두나미스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역동적이고 역동성, 활력, 새 힘. 뭐 비타민을 먹으면 힘이 생긴다는데 활성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네요 또. 그래서 또 활성 비타민을 먹어봤거든. 활성 비타민을 먹었는데 젊었을 때는 비타민을 먹으면 내 몸에서 내가 느끼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비타민 먹어봐 그냥 소변만 노랗고 아무 힘이 없어. 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타민이나 이런 음식을 통해서 칼로리를 얻는 그런 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얘기해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사이에도 교회 안에도 같은 말을 들었는데 같은 고난이 왔는데 어떤 분은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어떤 집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지고. 왜 그럴까? 그게 그 사람 성격이 아니야. 여러분 안에 성령을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마 수백 번 얘기했을걸요. 힘들 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주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을 불러본 적이나 있습니까? 문제. 뭔 문제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뭐냐? 성령을 상실해버린 나의 능력이야. 성령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고. 누구는 그래? 성령 시대 사도행전에만 성령이 역사했다? 아닙니다. 성령은요,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그 흙으로 만든 아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 생기가 루하우, 그게 성령입니다. 응? 이스라엘이 무너진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선지자 하나를 딱 불러내. 그게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 해골뼈가 수천 년 전부터 시신을 굴렸던 골짜기야. 시신이 죽으면 장사 지낼 돈도 없으니까 그냥 시체를 던져버려. 그 직각으로 된 골짜기에 그냥 사람의 유골들이 쌓이면서 마른 뼈만 득실득실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이 뼈가 살 수 있다고 너는 보이냐? 여러분, 뼈가 살겠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깨어나기 불가능한데 마른 뼈고
천년 전에 죽었고 만년 전에 죽었던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서 그래? 그러면 네가 외쳐라. 네가 나를 대신하여 대언해라.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뼈들을 향하여 이 뼈들아 살아날지어다고 외치니까 이 뼈들이 갑자기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축축축 맞춰지고 발가락뼈, 코뼈, 등뼈, 허리뼈, 모든 다리뼈들이 착착착착 다시 원자로 딱 맞춰지면서 거기 살이 펴지고 신경이 펴지고 이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모습을 하고 다 일어난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일어섰는데 생기가 없대. 움직일 힘이 없대. 모습은 다 갖췄는데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기여 사방에서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외칩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모습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럴듯한데 우리가 마른 뼈에 살아나라고 해서 다 갖춰지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생기가 없어. 여러분, 이 생기는 뭔지 아세요? 숨 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받았던 은혜, 내 안에 심겨주는 그 믿음, 그걸 들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똑같이 사세요. 여기서만 사는 척하지 말고. 생기가 없어. 숨도 쉬고 걸어도 다니고 일도 하고 돈도 버는데 생기를 잃어버렸어. 교회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요즘 애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꿈이 뭔데요?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뭐냐고 다시 물어봐요. 그게 뭐냐고 그래. 꿈이 없어.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된다고 하고 뭐 과학자가 된다고 하고 뭐 무지하게 다들 꿈들이 다 있었어. 지금은 될 대로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그것도 없어. 응? 학원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 많은 학습을 다 배우고. 우리 어렸을 때 학원이 있었어. 유치원이 있었어. 응? 학교도 못 다녔어.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생기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좀 살아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다 갖춰지면 뭐하냐고. 생기가 없는데. 생기가 없다는 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우리 죽어. 여기 생기를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은혜 받고 갑시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생기를 얻고 가는 거야. 회복돼서 가는 거야. 살아서 가는 거야. 가슴만 잠깐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잠깐 위로받고 문 열고 나가면 또 근심할 거 아니야. 응? 여기서는 은혜 받고 여기서는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한숨 쉬고 그럴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집에 갈 때 또 교회 입구에다 다 내려놓고 갈 거 아니야. 응?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무슨 이득이 있어?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대의 믿음 생활에 생기가 넘쳐나고, 일터에서 생기가 넘쳐나고, 잠을 잘 때도 생기가 넘쳐나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살면 다 살아나. 내가 죽으면 다 죽어. 내가 살면 우리 남편 살고, 내가 살면 우리 자식들 살아나고, 내가 살면 다 살아나. 에? 네가 죽었는데 누굴 살려? 목사가 죽었는데 누굴 살려? 내가 살아나야 성도들을 살리지. 틀린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생기요. 오늘 내 삶에, 내 온몸에, 내 삶 속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자, 이거 한번 원인을 한번 파악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이 말을 했던 분이 다윗이었습니까? 모세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누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으니까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고, 그 무식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한마디에 5,000명이 회복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주님의 도구가 돼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제자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가슴에 다가왔어.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가슴에 와 닿지 않아. 왜? 경험이 없어.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님 하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이후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마지막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유언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야. 이 명령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울이, 다윗이,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야? 당신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나야?
여러분,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야? 왜 대답을 안 해? 누가 받아야 돼? 손 안 가져왔어? 누가 받아야 되냐고? 성령을 받아야 되지.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평생 네가 번 돈으로 살고, 네가 배운 지식으로 살고, 네가 하는 상식으로 살아. 그게 사는 거야? 사는 거 아니야? 매일 고통스러워.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면 내 힘으로 사세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지옥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그 힘, 새 힘, 사람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야. 영이신 주인 되신 나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언젠가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이게 얼마나 크신 능력이야. 그게 두려워? 그게 문제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커져버렸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 왜 두려워?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 살 사람, 성령의 힘으로 살 사람, 오늘 결정하세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지. 아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사십시다. 오늘 주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제자들이 내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너 그거 알 바 아니야. 알 필요도 없어. 그건 가치도 없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다른 방법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 또 유명한 변호사나 유명한 검사나 유명한 재판관이나 유명한 국회의원 아는 사람 있어요? 걔네들이 썩었는데 뭘 힘이 돼? 지들도 지금 못 살고 죽겠다 그러는데.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차피 오늘 간구하는 영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살짝만 받고 가야 돼? 충만해야 돼. 마지막 질문이야. 살짝만 스쳐 지나가야 돼?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죠. 그죠?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에 꽂을 때, 저녁에 주무실 때나 꽂아놓으면 저절로 충전이 돼. 얼마나 좋아. 우리도 그렇게 딱 충전기가 있어갖고 딱 꽂아놓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령 충만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숨쉬게 하고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생기어 들어오라.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너 위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크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 밤에 성령님 내 주변에 오셨죠. 이 공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심령 안에 지배하게 하시고 심령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힘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부족한 것 넉넉하게 하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소서. 미련한 것 지혜롭게 하소서. 모난 것 다듬으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한 번만 더 불러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 머리 위에 내 심령 위에 내 모든 곳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